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시. 빌립보 4장 6절 7절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막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탁 와 있고 좋은 옷만 생겨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행복이고 참 행복도 아니고 영원한 행복도 아닌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일,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하실 때 누구를 쓰시냐면 구원받은 자, 영적인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전도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힘을 빼고 염려를 갖다 줘요. 힘을 빼는 수단으로 염려를 딱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이 한 번씩 가끔씩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냐면 나 중심으로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고,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염려가 딱 들어오고, 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 말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또 내가 주인이 어느 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는 흑암이 지지난주인가 사단이 주인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휘두르고 있는 중에 알고 보면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상은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는 마귀의 종로릇을 하고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속이고 이래서 되는 일이 없이 응답받지 못하고 자꾸 실패가 거듭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오냐면 이제 불안하죠. 자기 상황이 불안해져요. 자기 환경이 불안해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니까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거듭 자꾸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무슨 언약이요? 염려하지 않는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와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타고날 때부터 염려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대로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염려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가진 자예요. 이유를 찾으라고 했는데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우리는 가진 자예요.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구원 주시려고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가 뭘 염려를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어디 있든지 낙심을 하든지 좌절하든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절대 주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염려할 이유가 없는 자다 너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절대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가정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이제 김수학 장로님, 주승재 권사님 엄마 아버지께서 이제 대전으로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건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교회가 멀고 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가고 하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자꾸 이게 힘이 빠지니까 엄마가 이제 제가 가서 우리 교회도 가끔 가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랬을 때 좋은 이제 그걸 받은 거죠. 좋은 느낌을 받고 이제 여기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김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자꾸 수원에 있는 막내 아들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머리가 있으시죠. 왜? 거기 가면 소고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드실 수 있고 다른 돼지고기밖에 못 사드리고 거기 좀 잘 나가고 여기는 좀 내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고 이 집은.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그런 육신에 응답받은 거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시지. 늘 어려운 줄 아셨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모르시고 계속 혹시 내가 가서 뭐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육신적인 그런 동기도 있으셨겠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또 혹시 내가 또 딸한테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원래는 엄마가 아버지를 못 이기시거든. 우리 집안은 늘 순종적이고 아버지한테 시킨 대로 하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동안에 한 70평생을. 근데 요번에는 엄마가 이기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이기셨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으로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서 기도 배경이 되고 이 세계로 교회를 천국 가시기 그날 그 전날까지 기도의 용사로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아라 이랬는데 안 한다고 하고 자꾸 수원으로 간다고 하시면 인생이 고달퍼지죠. 근데 이렇게 잘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오셔서 너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저도 편안하고 마음이 우리 동생들도 다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넘어져요. 이런 거. 절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대 역사.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개인에게 가정의 현장의 직업의 절대 계획을 주셔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절대 여정,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죠.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끝내는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온다 하더라도 염려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될 이유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빈 그릇도 이렇게 뭐 물컵이나 이럴 때 물이 있을 때 치는 소리하고 물이 없을 때 소리하고 틀려요. 빈 깡통에 뭐가 차 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쿵쿵쿵 하지만 빈 깡통은 땡땡땡땡땡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죠. 근데 진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가진 자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졌어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염려를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데, 그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절대 빠져놓을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지옥 배경에 있던 우리를, 운명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고통, 재앙, 저주 끝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도 다 끝내셨고 지금 있는 염려도 끝내시고 미래에 있는 염려도 다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아니고, 그 염려가 뭐겠어요? 오히려 염려거리가 축복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왔다 이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또 뭘 응답 주시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사소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소한 염려, 또 염려도 아닌 것 같은데 염려, 뭐 쓸데없는 염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를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다고, 다 끝내버리셨다. 그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나는 정말 염려 안 해도 될 이유를 가진 자야. 나는 염려 안 해도 될 내용을 가진 자야. 복음 가진 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하고 딱 염려가 들이닥칠 때 딱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묵상을 생각만 해도 염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언약 딱 붙잡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염려 안 해도 될 힘을 가진 자예요. 힘을 찾아내고 힘을 가지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 배경 육신 배경은 사단을 못 이겨요.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입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떵떵거리는 회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명예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권세를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안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나만 예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딱 가진 자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을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고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염려가 또 싹 들이닥쳐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딱 들이닥치죠. 그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 항상. 그리고 나를 점검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검이 되어져요. 왜?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딱 비춰갖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정말 불신앙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이렇게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또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아요. 사람도 조금 알아요.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은 조금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데 우리 딸이 지금 영적 상태가 조금 나빠졌구나. 우리 아들이 나빠졌구나. 다 알죠. 우리 엄마가 좀 나빠졌구나. 우리 아빠가 나빠졌구나. 알아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확 올라가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이게 이게 딸려서 올라가. 누가 올라오라 하지도 않은데 막 딸려서 올라가.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그런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예를 들어서 엉망인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 나는요, 막 그냥 매일 말씀 붙잡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요, 막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막 자기 막 은혜로 살고요, 막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고 열변을 막 토해. 열변을 얼굴 뻘게 갖고 막 열변을 토해요. 그런데 그것이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할 때 벌써 진심이 나타나고 전달되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뭘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누리고 있구나, 어떻게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를 대충 대강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자기가 사실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는 척하고 말하고 있다면 사람을 속이는 거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는 농락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거는 뭐 조금 속일 수 있죠. 나 돈 지금 100만 원 있는데 나 10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지나가는 말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런 말들은 별로 뭐 마귀가 간섭을 안 해. 근데 영적인 상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고 영적 상태를 세우는 일에 진실하게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쭉 늘어진다면 가정에 문제 오고요, 현장에 내 업에 문제가 오고요, 다 문제 와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오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긴다기보다 이렇게 나에게 오지 않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1절에서 4절 뭐라고 했냐면은,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리러 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 다음에 설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와갖고 내일 10시 11시까지 청와대로 좀 오세요,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상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파마하고, 머리 흰머리도 있는데 염색하고 옷을 또 한 개 사입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꾸며갖고 마음가짐을 하고 막 이래하고 준비하고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러면 신하도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신하가 못 간다 그랬거든, 그 시대는. 왕이 신하를 부를 때 막 왕이 나에게 뭘 줄까, 무슨 상을 줄까, 무슨 좋은 말씀을 해줄까, 이러고 막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러 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명을 주관하고 왕의 생명을 주관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을 입는 날인데, 대충 옆집에 놀러 가듯이 반바지 입고, 그죠? 대충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예배나 한번 가볼까, 이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친 삶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서밋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서밋 자세. 서밋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밋 자세라는 것은 좀 남다른, 좀 이렇게 정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이렇게 평범한 거 말고 좀 비범한 거, 남다른 거,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받는 것도 다르고 뭔가 멋있어, 뭔가
참 최고야. 이렇게 하는 영적 서밋 자세로 가는 거죠. 네. 뭐 자세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짐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가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이제 마음에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딱 말씀을 들어요. 각인시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죠. 또 뭐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요. 모든 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요.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개씩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라 그랬는데 난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찬양은 곡조 없는 기도라 그랬어요. 곡조 없는 기도. 찬양 가사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와갖고 그냥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꺼내갖고 딱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딱 하고 집에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를 싹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달라고 헌금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RUTC 성전 건축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렘넌트 살린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현장.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갖고 딱 교회 문 밖을 나갔어요. 집에 갔어요. 또 내일 직장 가요. 현장 가요. 현장 가서 또 무너져요. 왜냐면 현장에는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 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동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하냐면 이제 매일 말씀을 강단 말씀, 기도수천 말씀을 묵상해요.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 매일 강단 말씀 거기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받은 은혜를 주일날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리듬을 계속 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24시 되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에요. 이 일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그냥 기도인데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예요. 더 깊은 기도죠. 기도와 깊은 기도로 모든 일에. 그럼 뭐예요? 모든 일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들리는 거, 말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다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뭐 둘째 딸이 생각이 났다. 뭐 둘째 딸 가정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있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엄마들은요 자녀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참는 게 힘든데 어쨌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주로 말을 하지 마라 이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기도해라 그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말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점점 이제 그것이 이제 되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 안 하고 기도로 자꾸 바꾸는 거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요 제가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꺾이더라고. 영적 상태 안 바꾸고 말할 때는 안 꺾여요. 막 덤벼요 이렇게.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일어나와요. 그럼 이제 아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기도로 모든 영적 싸움 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일에 이제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염려가 틈을 탈 수가 없죠. 염려가 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도 못 오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 간구하는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겠어요? 응답 주실 거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랬으니까 믿고 감사 먼저 해버려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멍 한 가지를 놓고 자꾸 지나고 보면 어머 이게 응답되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뭘 끼얹으면은 이렇게 막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더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더 되는 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체험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도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기도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받으셨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각 집사님네 그 자녀들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하게.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내가 그 엄마는 오죽할까, 내가 속으로. 왜냐면 그 유진숙 성도님 교회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유진영 성도님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계속 아마 처음부터 해왔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나도 숨이 막힐라 하더라고. 근데 유진영 자매님하고 송순호 사위가 교회를 왔을 때 아이고 내가 막 이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여기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너무 깝깝해갖고 기도를 하다가 만족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좀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기도하셨으니까 함께. 아이고 참 별일이다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데 끝난 거죠. 사람이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뭐가 마음에서부터,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저 여자를 내가 주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더라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모함했다면서 막 이러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수재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의로우니까 착하고 의롭고 선하니까 막 인권운동 막 시민운동 이런 거 하면서 막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추앙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건드려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거잖아요. 이게 바벨탑이잖아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희생자고 불쌍한데 그 사람이 불쌍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쌍한 거고 하나님 몰라서 불쌍한 거고 하나님이 계셨다면 성공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악한 데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악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딱 걸려 넘어진 거죠. 이 이제 민주당 파가 거기 누가 나한테 막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저쪽 야당에서 모함해갖고 이거 여자를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여자가 유혹을 해갖고 넘어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뭘 모르면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여정을 가는데 올바른 마음을 이게 딱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계속 하다 보면 올바른 마음이 딱 생기고 올바른 생각이 오죠. 그럼 올바른 행동이 오고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여정이 딱 오는데 마음을 안 바꾸고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걸 포장해야 돼. 또 숨겨야 돼.
얼마나 힘들게 2중 3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요. 그리고 이제 참 강단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는데 이제 강단 말씀 성취됐다. 이 말씀은 강단 말씀 받을 때 그날 당일날 받을 때 내가 못 깨달은 걸 막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 성취된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것도 말씀 성취예요.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또 우리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포럼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요번에 이제 월요일날 갔더니 윤 집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염려거리가 생겨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저런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아이고 집사님한테 딱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준비해놓고 딱 어떻게 이렇게 주시냐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라고. 염려 안 해도 될 집사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거 다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니까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제 그 딸이 또 저하고 와갖고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엄마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냐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도 엄마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뭐 전도도 한 명 못한 내가 뭐 전도자야? 또 이렇게 어른들은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둠의 현장에 가면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럼 전도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도 전도자니만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도 전도자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전도자고 전도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도 전도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전도자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도자다. 왜? 나는 염려 안 해도 될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된 자다. 이렇게 믿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제 결론을 잠깐만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요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면 계속 정시기도를 시간 좋을 때 아침에 하시든지 새벽에 하시든지 밤에 하시든지 하루에 3번 하셔도 좋고 하루에 2번 하셔도 좋고 1번 하시는데 여기에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고 기도의 용사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24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음속으로 막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고 와요. 저는 그걸 체험하다가 또 지속하지 못하고 하다가 지속하지 못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저도 24시 기도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지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옆에 사람 기도하는 게 들리잖아요. 들어보면은 뭔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큰 사위는 뭐 어떻게 승진이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그때는 복음 없는 교회. 그리고 막 자기 식구들 기도만 딱 하고 가버려. 그분이 그래 옛날에 저기 복음 없는 교회 다닐 때 저렇게 기도하나 난 또 그랬는데 아무튼 기도할 때요 맨 처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강단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이제 대전, 세종 120 현장 120 제자 다민족 10제자 개인에게 30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3,000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3,000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RUTC
목사님 말씀 속에 늘 나오니까 이거는 항상 기도하셔요. 알레지 성전. 자나깨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나깨나 생각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그때 마지막에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이렇게 쫙 기도의 룰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제가 볼 때 목사님도 엄청 힘을 얻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우리 거기 보니까는 월평동에 무슨 만나교회 보니까 매일 저녁 7시 30분 기도회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24시 기도를 하면 되니까 집에서 정시 기도하고 평상시 현장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 근데 사실은 정시 기도가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정시 기도를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럼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도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의 비밀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